예당부는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면 방해시키고.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기에 더디하는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진실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판단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보이는 세상을 상대하여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상대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도움 입어서 참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수입으로 삼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나태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처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 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이 온 천하에 넘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이 덥습니다. 더위가 오든 추위가 오든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참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라 하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부터 앞장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 땅에 참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친히 참석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주 예수
천지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공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하는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강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오라. 성생께 되는 성령이 오시리라.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오라.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것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오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오라. 이 시간에는 2절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도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이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인들의 각자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미래가 형통하고 부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문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외진 죄하며 안 열고 넌지 받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보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바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밟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많이 덥습니까? 덥다 하길래 있는데 에어컨을 오늘 다 틀었습니다. 두 개 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많은 감화를 끼쳐왔습니다. 특별히 밀림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참 자기가 부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도리라. 그래서 슈바이처가 바로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9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보아를 연락하는데 한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나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자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가 참 좋은 이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아마도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이름은 모르지만 이 부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자색옷을 입었고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겉옷과 속옷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겉옷도 특별하게 좋은 것이고 속옷도 특별한 좋은 옷이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러니까 참 자색옷은 당시에 아마 귀족들이 입는 높은 신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참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날마다 무슨 일을 했지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어.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날마다 일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날마다 잔치만 하는. 그러니까 6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는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어쩌다가 하루 한 번 두 번 잔치를 벌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잔치를 벌렸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살았나. 즐겁고 흥청망청하고 그래도 뭐 부족했다는 말이 없는 것 보니까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라.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병원에 누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름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거지인데도 뭡니까? 참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거지지만 마지막이 잘 됐다는 것을 아마 나타내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상고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낳았던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난했고 가난하면 좀 낳지 말지 그냥. 왜 그리 졸졸 낳는지 그냥. 어쨌든지 좀 이 부모는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얻어먹는 신세가 돼서 20절에 보니까 직업이 뭐라 그럽니까? 거지가 직업이 얻어먹는 것도 제가 이 뭡니까? 음성에 뭐더라? 꽃동네가니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행복하다 해놨던가 뭐라고 해놨더라고요. 그 얻어먹을 힘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 이 거지는 참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왜 거지였냐?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헌데를 앓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피부는 다 짓물러서 엉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병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다른 사람이 상대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도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보니까 동네에서 최고 부잣집 보니까 그 부잣집은 날마다 잔치하니까 잔치하고 음식 남으면 앞에 내놓으면 그거라도 주워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제일 부잣집 대문 앞에 가서 들어놓아서 내가 여기서 살리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로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21절입니다. 21절 부자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군대를 밟더라. 그러니 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매일매일 잔치를 하니까 음식을 다 못 먹고 못 먹던 걸 이렇게 내놓으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먹으려 했는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이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온 동네에 누가 몰려왔어요? 강아지들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강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먹으려 했더니 강아지들이 얼굴을 미리 들이밀고 막 먹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강아지가 참하고 같이 이렇게 참 했습니다. 그러니 이 참 그것도 이 부잣집에서 먹고 잔치하고 남은 거 그거 얻어먹는 것도 참 이거 뭐 참 변변치 못했어요. 그래 우리 뭐 참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잔치하면 어떻게 알고 오는지 온 천지사방 있는 거지들이 다 모여요. 내가 어릴 때는 넝마를 메고 넝마종이가 있었어요. 넝마 큰 걸 메고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주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온 동네에서 다 와가지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참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아무튼 참 이 나사로는 그래도 음식 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개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리고 개를 쫓아내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 참 개들이 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사로의 헌데를 뭐 했다 그럽니까? 하여튼니까 개들이 더럽습니다. 개하고 뭐 입을 맞추고 그래서 왔는데 이 개는 길거리 데리고 다니면 똥도 빠르고 그냥 그 죽은 것도 빠르고 이러는데 그거 갖다가 왜 사람하고 살지? 또 말하면 안 되는 아무튼 참 그러니 이 나사로가 위생적이지 못하고 오래 못 버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22절부터 세상에서는 부자는 잘 살았고 나사로는 어려웠는데 역전이 됩니다. 형편이 바뀝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러니 참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이 가난한 거지가 위생도 안 좋고 병도 있고 거기다가 개들하고 섞이고 이 개가 요즘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집에서 모욕시켜갖고 뽀얗해가지고 뭐 파마도 해주고 그랬겠습니까? 바깥에 내고 땅바닥에 뒹굴고 냄새도 푹푹 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 이 동물원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가 있으면 냄새가 지독해 그냥. 왜? 모욕을 안 시켜주니까 모욕합니까? 그래 냄새 이 개도 얼마나 지독하게. 그러니 금방 병이 들어서 악화가 됐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22절 끝에 보니까 죽어서 무엇 때문에? 장사 때문에. 거지는 장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죽으니까 누가 장례나 치러줬겠어요. 그러니 부자가 하인시켜갖고 아이 죽었어. 연보다도 없어. 어이 그냥 뚫뚫뚫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갔다가 그냥 뭐 묻었든지 던졌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장사를 갖다가 못 지내고 그냥 끄틀거렸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가 주고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에게 받들렸어. 천사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구원받았고 낙원에 있다는 뜻입니까? 실패했다는 뜻입니까? 낙원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초상 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라 해서도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괜히 그냥 어머니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고요. 나도 뭐 어머니 초상 치는데 그때 뭐 없으니까 장의사, 그 교회 장의사가 있었는데 보고 그냥 있던 옷 입히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안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 초상 치는데 250만 원 들었어. 250만 원 들었는데 마지막에 밥값이 한 100몇십만 원 들었으니까 나머지 100만 원을 다 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음은 천사들이 수정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그랬습니다. 부자도 뭡니까? 22절 끝에 보면 드디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니까 참 돈 자랑한다고 얼마나 성대하게 해가지고 나도 누구를 보니까 뭐 관만 800만 원짜리 쓰고 이 수인은 500만 원짜리 쓰고 그랬었던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호화롭게 하고 그냥 향품을 넣고 그냥 단장을 하고 어쩌고 장의사들이 그냥 평생에 한 번이고 마지막에 효도다 그러면서 부추기니까 그냥 무슨 오동나무 관을 쓰고 그런다고 하면 소용이 있나요? 그랬더니 천사의 수종도 받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참 아브라함의 품에도 못 가고 드디어 이 부자의 형편이 어떻게 됐지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니까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안 믿었어요. 살아있을 때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일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 야 부자는 다 나쁜가 보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뭐하도다 어렵다. 돈 많은 사람 치고 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돈 많으니까 모르겠다 나 많은데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기 쉽다는 거지 부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장례도 지내주지 못했고 아마도 가마니 같은 걸로 툴툴 말아가지고 그냥 내버렸겠지만 그래도 천사의 수종을 받았고 낙원으로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그렇게 절차를 많이 거쳐가지고 호화롭게 잘 장례를 쳤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죽고 난 뒤에 음부에서 무엇 중에? 고통 중에 드디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엄밀하게 말하면 이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완전히 끝나서 지옥 천국으로 나눠진 건 아니고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다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 상징하는 낙원에 가서 편안하게 있고 안 믿어서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하고 똑같은 어디에서 고통하고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 보면 고통이 너무 심하면 감각이 없어지고 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 고문을 많이 하면 기절합니다. TV도 보면 그럼 뭘 끼얹습니까? 물을 탁 끼얹으면 탁 깨고 진짜로 그리 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음부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의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의식을 그대로 살아있는 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 글자로 어디지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고통 중에서도 눈을 떨어서 보지 말지 그냥 말라고 봐. 딱 봤더니 누가 보입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보이는데 그 거지가 팔자좋게 아브라함을 품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게 짠 벌써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 부자가 그 거지 보고
불쌍하다고 먹던 걸 던지주고 그러면 강아지처럼 와서 강아지들이 탁 먼저 가져가면 아이고 그것도 못 먹어 또 던지주면 또 아이고 이번에는 받았네 이렇게 했을 텐데 신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 밑에 그렇게 천대받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냥 장난치고 아무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부탁을 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처지가 완전 반대가 됐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러가로되 시작.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 세상에 살 때는 이 나사로가 부자가 먹고 손끝으로 이렇게 버려주면 그거 얻어먹는다고 이랬는데 신세가 바뀌었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 손끝에서 먹던 물 한 방울 떡 떨어뜨리면 그거 가지고 아이고 한 방울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 불쌍한 신세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반대가 됐다고 합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리 하나님이 정반대로 바꿔놓는 난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는데 죽은 후에는 잔치는커녕 목이 말라 죽겠어. 목이 타. 이 날씨에도 목이 타는데 불꽃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목이 타는데 뭘 한 방울 먹을 수가 없어요? 뭘 한 방울 먹을 수가 없어.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그런데 참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참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참 부탁을 했습니다. 물 한 방울만 보내서 찍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뇌 무엇을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무엇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 때 좋은 것 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좋은 것 받았으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더 섬겨야 될 텐데 좋은 것 줬더니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겼으면 참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보면서 더 좋은 것을 받았을 텐데 좋은 걸 줬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 그거 너 거냐. 그래서 청지기 비유에서는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 한단 말입니까? 심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안 줬는데 넌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라고 줬더니 그렇게 안 했어. 내 뜻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엇을 받는단 말이지요?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고난을 받은 것은 나사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나사로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나사로는 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일도 못해가지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나사로의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뭐지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든 것도 자기 잘못도 아니고 나사로가 거지가 된 것도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 왜 나는 저 부자처럼 이렇게 안 만들어졌습니까? 하고 원망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아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바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심은 대로 공평하게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능도 주고 기술도 주고 능력도 주고 잘 살도록 만들어줬어.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지. 달란트를 많이 줬으니까. 5달란트 줬으니까 그럼 5달란트를 남겨야지. 그런데 남기지 않고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마도 1달란트가 아니라 반달란트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어. 어려웠지만 어려운 대로 거기서 마음으로라도,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열심히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평할 것이 없어요.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불평할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은 심은 대로 뭐합니다? 거둡니다. 불평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최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돕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무엇이 끼어있어?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려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뭐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옥 가가지고 열심히 회개하고 반성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보고 너 모범 쓰거나 하늘나라를 옮겨줄게 이런 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거기서 여기로 올 수가 없어. 하늘나라는 악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지옥으로 미끄러질 수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개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지만 조건하면은 끝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련한 그것으로만 영원히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마음대로입니다. 심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 게 낫습니까? 좀 어려워도 하나님 앞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것이 낫지요? 그래도 연락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도 뭐 사람 그냥 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하지요? 27절에 봅시다. 27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니까 참 천국에서는 음부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그러면 혹시라도 음부는 못 오지만 천국에서 어디로는 세상으로는 그래도 갈 수 있다면 나사로를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줘서. 저는 이것도 좀 기분이 나빠요. 가고 싶으면 지가 가든지 뭐 다른 사람이 가든지 하지. 뭐 나사로를 가라 오라 뭐 지가 뭔데 뭐 나사로를 보내라. 난 이런 건 못 마땅해. 난 그런 거 나오면 팍 올라와요. 네가 뭔데 뭐 보내라. 나사로가 너희 집에 하인이가 뭐 보내라 말하게. 나사로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도 좀 보내줘가지고 증거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부자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나도 그렇게 세상 살 때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누가 뭘 하더라도 끄떡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내 형제들은 나보다 더해. 누가 말해도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데 오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29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뭘 가르치는 거지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
그러니 믿음은 무엇에서 생긴다고 그랬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데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뭘 요구하고 있지요? 뭘 보여달라고 그랬지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줘서 믿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정말 그럽니다. 저도 뭐 어릴 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가지고 기적으로 하나님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도 그 당시는 눈물이 흘리고 간격을 해도 좀 지나니까 긴가민가 하고 감동이 없어지고 뭐 우연히 그랬는가 혹시 잘못돼서 그랬는가 이게 심해지더라고. 나도 여러 번 경험해왔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이렇게 복이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부자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부탁도 안 합니다.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무엇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짱 하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하면 믿을 겁니다. 그래 말했더니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러니 그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홍포 입은 부자가 음보에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 보면은 이 홍포 입은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할아버지인데도 가운데 생략하고 자식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역대 같은 데 보면 몇 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그냥 짝짝 나오 아들인 것처럼 나오지만 아들 그래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은 그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라네.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역대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낳은 거는 죽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위에 아들 3명 이름이 더 나옵니다. 아들 3명 이름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그 아들이 죽고 바로 태어나서 왕이 되겠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 놓고 또 몇 년 지나고 또 하나 놓고 몇 년이 또 하나 놓고 네 번째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은 솔로몬의 형이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세바가 난 아들이 솔로몬이 3명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홍포 입은 부자가 이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홍포 입은 부자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예 아들처럼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뭐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참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믿을 겁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믿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뭐하니라?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 좋아하지만 기적을 보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더 확실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있어도 안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안 믿어요. 거의 믿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면 믿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거지 나사로 말고 누구 나사로가 또 나오지요? 누구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누가 나와요?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뭐가 난다고 그랬습니까? 이리 더운 날씨에는 죽은 지 하루만 지나도 물이 줄줄 흘러요. 내가 다 봤어. 초상을 내가 몇백 번을 해봤게. 물이 줄줄 흘러. 그래서 냄새가 다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는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안 믿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포 입은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면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벌써 있었어.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안 믿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도 안 믿었고 대제사장도 안 믿었고 율법사도 안 믿었어. 오히려 기적이 나타나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달라들었지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래가지고 뭡니까? 바위로 맞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황제를 납땜을 해가지고 봉인을 하고 군사들로 지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사들이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부활해가 올라갔다고 부활했다고 그리 말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죽었다 살아 안 믿어. 오히려 돈 줘가지고 거짓말 시켜서 훔쳐갔다 해라고. 훔쳐가면 어떻게 되지요? 응?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문 열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왜 죽임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나갔을 때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돈 많이 줘가지고 너희들 안 죽게 해줄 테니까 훔쳐갔다 해라고 거짓말 시켰지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훈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뭐 해야 됩니다? 죽습니다.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라 부자도 죽었어요. 좋은 거 먹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그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는 뭐가 있지요? 심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산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겠다고 이러지. 그 사람들 눈물 흘릴 겁니다. 무릎 꿇을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갔다 그랬으니까 천국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고 25절에 보면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꽃 가운데서 뭐하는 곳이라고요? 고민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천국이 없을 것 같이 여기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뭐 참 천국에 갈 건가 안 갈 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던데 지옥에 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냥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왜? 그건 믿는 사람들이니까. 겁이 나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겁이 나서 못된 일도 좀 못하고 그리고 참 주일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교회도 좀 오고 그러면 그래도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살 때는 이 부자가 마음대로 잔치를 했는데 지옥에 가서는 잔치는커녕 못 한 방울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단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데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고통이 차라리 죽고 없어지면 될 텐데.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뇌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럽다면 손 때문에 범죄한다면 손을 찍어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죄짓지 말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않냐. 눈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눈이 없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지옥은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세상에 살 동안 열심히 두 글자로 뭐 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특징. 지옥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게요? 지옥 가는 사람, 어이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애 보면 애도 망하고 다 맞아요. 하나님만 봐요. 지옥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지옥 갈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내 지옥 가는 건 내 마음대로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불평을 못해. 하나님이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에 비료를 보여줄 것 같아요. 딱 보고 세상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또 말했는데 너가 뭐라 그랬니?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하지 말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불평을 못해.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참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고 이 말은 내가 뭐처럼 들리느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보고 가면서 야 너희 네가 알아서 해라. 난 간섭 안 할게. 그러고 그냥 안 건네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참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합시다? 기도하라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천하를 더 늦기 전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자처럼 살아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나사로처럼 살아도 믿으면 영원히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이제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명령하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기쁨 주심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쭉 재워주시고 효도하는 자여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교회를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덧없는 세상에 욕심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로 눈물로 인생을 마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참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우리 태평동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 되어 예배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공로가 없지만 허물도 많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중한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마음껏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를 영원한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위에 건강해지지 말고 새벽 기도도 힘쓰셔야 됩니다. 수요일도 할 수만 있으면 힘쓰고,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